이제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받는 것의 목적이 아니고 받아서 어떻게 우리가 변화된 인간, 변화된 삶의 모습, 변화된 하나님의 일꾼, 변화된 능력으로 살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성령만 받고 나서 끝나는, 성령만 체험하고 그 뜨거움을 맛본 것, 그것이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 감화받고 성령 충만받아서 변화되는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작은 자로 크게 쓰신다예요. 특별히 작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용기를 가지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체적으로 작은 것뿐만이 아니고 스스로 우리가 작고 왜소하고 힘이 없고 초라하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 그런 분들이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속에서 고침받고 새 용기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크게 쓰임받는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의로로 봐주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권위를 갖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큰 역할을 해보이려고 하는 큰 사람, 크게 보이려는 그런 욕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크게 되려고 하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큰 일에 쓰임받는, 크게 쓰임받는 자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성서의 역사는 이 작은 자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첫 번째 이름은 하피루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의 이름이 아니고 방황하는 자들, 먼지 같은 자들, 떠도는 자들, 유랑민들, 불황자들, 천민들, 이러한 계급들을 일컬는 그 그룹이 바로 하피루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땅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통로로 사용하셨고 선택받은 선민으로 삼으셨고 오늘날도 모든 민족이 부러워하는 정말 축복된 민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비록 왕궁에서 자랐다고 했지만 큰 일을 겪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도 나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일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말을 잘 못하느냐, 내가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마 라고 했는데도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도망치는 겁쟁이였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어린 소녀였고 막내였고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나중에 보면 아들 압살롬의 그 죽음의 위협에 쫓겨가가지고 정말 침을 흘리면서 병진짓을 하면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아주 비겁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남의 여인을 강탈하는 겁탈자였고 아무 능력이 없는 그런 자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소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기적을 일으키게 하셨고 모든 민족들이 그 발 아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찬양하는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버림받은 지역, 혼탁한 지역,
베들레헴에서 정말 천민 가운데 천민이라고 하는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가정에서 태어나고 교육받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 그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랐지만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가나안 땅을 그냥 염탐하러 가는 한 염탐꾼, 정탐꾼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군대 생활한 우리 남자분들은 어느 정도 추측을 하지만 뭐 힘든 일 하러 보낼 때 누구 보내요? 예? 뭐 위험한 일, 이 정탐꾼이라는 건 잡혀가지고 가서 목숨을 그냥 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버리는 목숨이라고 생각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적의 수 중에 12지파 대표들을 보내고 12명만 보내는데 되도록이면 빠지고 싶지. 안 가고 싶죠. 누구나. 그래서 힘 있고 빽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빠지고 그냥 목숨 걸고 충성하겠다고 하는 아니면 저 막내나 빠질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저 GOP라고 하는 GP라고도 하고 저 전방에 남한 분계선하고 북방 분계선하고 이렇게 사이에 거기에 이제 수색을 들어가는 이런 정탐조죠. 이런 조로 들어가는 그런 부대에 제가 실습차 나간 적이 있었는데 저녁 점호를 하면 거기서 그날 저녁에 소대장이 누구 오늘 수색조로 나가 이렇게 지정을 하잖아요. 그럼 번호를 붙여요. 여기서 일렬로 쭉 서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딱 번호를 붙이는데 맨 끝에 사람이 만약에 15명이 서 있다 그러면 15 번호 끝 그래야 돼요. 예? 그런데 이 맨 꼬레비에 있는 이 사람이 자기가 안 가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15 번호 끝 그러지 않고 그냥 번호 끝 그러고 손을 내리는 거예요. 소대장이 15이라는 말을 못 들었기를 바라는 거지. 그런데 소대장은 귀신 같은 소대장은 꼭 그러죠. 그 마지막 놈. 그래가지고 빠지려고 하면은 그 위험한 정탐조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가 이 정탐꾼이었으나 그러나 그의 이름이 호세아라고도 불렸는데 모세에 의해서 여호수아로 이름이 바뀌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을 드는 사람이 되었고 나중에는 이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후에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모세도 가지 못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데리고 가서 정복하고 하나님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 자체가 눈의 아들. 근데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이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여호수아, 예수아, 예수라고 하는 동일 이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여호수아와 같이 작고 목숨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정탐꾼이었지만 그가 God save, Savior, 하나님의 구원의 역할을 대신하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서의 역사와 인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느냐? 하나님은 작고 볼품없고 모자르고 때로는 게으르고 능력 부족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작은 자들을 들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고쳐 쓰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치실 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을 다듬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듯이 모세를 통하여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노라 하시는 확증의 보증수표를 그 작은 자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작은 자들입니까? 우리들이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에 형편없는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바라시고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부러움의 민족이 된 것처럼 모세가 비겁자였고 거절하는 자였지만 홍해를 가르고 민족을 구한 것처럼 여호수아가 큰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주인이 된 것처럼 다윗이 그 조약돌로 작은 짱돌로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것 같이 왕 중의 왕이 된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 성령 감주의를 맞이하여서 주님께 구할 것은 무조건 나를 복 주시옵소서, 나를 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어리석고 부족하고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붙들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큰 역사에 쓰임받는, 크게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작은 자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붙잡으셔서 크게 쓰셨는가, 여호수아의 장점과 여호수아가 그래서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를 우리가 자세히 상고하고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첫 번째로 최선의 것을 드리는 자였습니다. 최선을 드리는 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이름이 성경에서 최초로 나오는 것은 뭐 처음부터 나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움을 할 때에 모세의 명에 따라서 아말렉과 싸워 승리를 거두는 전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고, 그래서 아론이 옆에서 장로들이 손을 들어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또 내리면 지고. 여러분, 인간의 상식으로 볼 때에 이것이 얼마나 형편없는 작전입니까? 말도 안 되는 작전이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작전 같지 않고 우습고 가소로운 전쟁입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전쟁이에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 맨 앞에 달려나가서 용사로 싸우고 그 싸움 이후에 모세에게 택함을 받아서 모세의 수족처럼 쓰임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즉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모세가 손을 들었는데 그 하나님을 같이 의지하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충성을 바치는 자가 그 한 사람이었다. 이게 모세의 마음에 드는 자였다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어리석고 부족하고 형편없는 작전이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자가 여호수아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와 다윗의 케이스를 비교 분석하여 보면은 다윗을 봅시다. 사무엘상 16장에 이제 사울이 그 운명이 다 기울어가는 것을 짐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명을 받아서 이제 차기 왕권을 이어받을 자를 선택하러 이세 가정에 가라 그랬어요. 가서 보니까 성결하게 하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다 성결하게 깨끗하게 사무엘이 이미 새로운 지도자를 간택하러 오는 줄 알고 정말 빛내고 광내고 때 빼고 사무엘 앞에 다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째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7자녀들이 다 지나갑니다. 그래도 이자다 하고 사무엘이 붙잡지가 않아요. 그러고 나서 또 아들이 더 없느냐? 그러니까 대답합니다. 한 놈이 있긴 있는데 오늘 오지는 못했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성경을 잘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는 양과 같이 있고 양을 지키나이다. 양을 지키나이다. 그러고 있어요. 다른 형제들은 축복받기 위해 가지고 좋은 자리에 때 빼고 광내고 좋은 옷을 차려입고 다 가는데 다윗은 마지막까지 남아서 자기가 맡은 직분을 지킵니다. 여러분 양을 홀로 지키는 것 낭만스럽고 편안해 보이죠? 목동들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떼약볕에서 양들이 도망갈까 봐 절치부심하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양과 이리떼가 승냥이가 달겨들 때에 그것들을 막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작대기 하나로 싸워야 되는 게 양을 지키는 일이에요. 형제들은 다 가버리고 다윗 혼자 양을 지키고 있나이다. 목숨을 걸고 자기의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분깃을 귀히 여기며 최악의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이죠. 여호수아는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그 최악의 상황. 다윗은 모두가 다 떠나버리고 좋은 곳을 찾기 위해 떠나버리고 혼자 지켜야 되는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좋고 할만하고 칭찬받고 할 때에 하는 것은 최선을 드린 자가 아니에요. 정말 최악의 상황이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아무도 안 하려고 한다. 이럴 때에 자원하여 나서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여호수아와 같은 하나님께 작은 자이나 마지막 최선을 드리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에 이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처음 콜링을 받은 게 40대라고 합니다. 이제 모세가 죽고 정말 지도자를 상실한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먹인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모세가 없이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로 한 발자국도 뛰지 못하는 그런 위대한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죽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모세가 죽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절망 가운데 빠지고 혼란 가운데 빠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택하고 부르셨습니다. 그의 나이가 80세가 넘었다고 하지만 그는 경험부족이었고 리더십이 없었고 민족의 상황을 볼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사자성어로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불평불만하죠. 신세한탄하죠.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안절부절하죠.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모든 적들이 우리보다 크고 강하고 사면초가입니다. 많은 적을 상대하기에 훈련도 덜 됐고 무기도 없고 조직도 안 돼 있는 중과 부족의 사자성어가 참 많죠. 그러고 보니까 정말 이렇게 많은 사자성어가 있는 줄 저도 모르겠어요. 이 여호수아를 믿어야 되는가 반신반의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진퇴양난입니다. 어느 성부터 가서 점령을 해야 될지, 싸워야 할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대적해야 될지 오리무중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여호수아를 따라야 된다, 아니면은 다른 지도자를 같이 세워야 된다. 자중질환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러한 사자성어로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 마음 가운데 아마 이런 사자성어로는 표현이 안 되는 천개만개의 고민과 고난과 감정과 어려움이 그의 머리와 가슴과 삶을 짓눌렀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판단은 늘 정확했습니다. 여호수아의 판단은 늘 앞으로 나가는 거였어요. 민수기 13장에 이미 여호수아가 가진 장점을 주님께서 아시고 모세가 인정하게 됩니다. 12지파를 대표해서 다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10지파 족장의 대표들은 다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백성들은 우리보다 머리가 하나가 더 크고 거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우리들이 가지지 못한 무기와 풍요로운 땅이어서 우리가 감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에게 보고합니다. 가나안 땅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땅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므로 우리가 정복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의 거민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민수기 13장 이하에 자세히 보면은 여호수아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여호수아를 돌로 때려 죽이려 하였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부흥 강사님의 설교를 제가 들으니까 주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대학교가 있대요. 주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대학교 이름은 서울대도 아니고 한국에는 뭐 스카이 그러죠. 서울대, 고려대, 연대 아니면 뭐 명함도 못 대민다 그러죠. 그리고 하버드대도 아니고 미국에서 쳐주는 스탠퍼드, 매사추세츠 대학도 아니고 그리고 영국의 옥스퍼드나 예일대도 아니고 무슨 대를 하나님은 제일 좋아하시냐? 어느 대 나온 사람들 들이대. 여러분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Going forward, 전진하라, 앞을 향해서 나아가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무조건 나가라 이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우리가 서울대, 스탠퍼드대, 예일대, 하버드대 그러한 훌륭한 지식과 훌륭한 학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자신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들이대는 정신,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내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손해보고 할지라도 주님만 믿고 나갑니다 하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여호수아와 같이 소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판단과 척도와 계산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의 약속하신만을 믿고 전진 또 전진한 여호수아는 그 민족을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하였고 하나님 일에 작은 자였으나 크게 쓰임받는 성서의 역사에 모세서는 없잖아요. 모세 오경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는 하지만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역사서를 가지게 된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겠다는 일념, 한 마음, 그것이 큰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 동행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와 같이 최선을 다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전진한 굳센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땅을 받는 곳마다 모든 것을 정복하고 하나님께 주시고 허락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사항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신 7절의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상고해야 됩니다.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도 중요하지만 말씀 안에 거하라. 율법을 다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우리가 중용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곧장 진리의 길로 가라는 말씀이지 인간적인 방법을 좌로 우로 우리가 중용의 뜻을 구한다고 우리가 스스로 중용의 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만, 주님의 지시대로만, 주님의 말씀대로만 주님을 향하여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이 표대가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능력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셔서 그 주인의 허락대로 작으나 크게 쓰임받는 인생을 사시는 축복된 인생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